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뛰지 마라, 넘어진다. 말이 되죠. 뛰지 마라, 배 꺼진다. 말이 됩니까? 한참 우리나라 힘들고 배고플 때 보릿고개가 일상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너무 없었죠. 저 고개 너머에서 손주가 꽁충꽁충 뛰어서 내려옵니다. 할머니가 그걸 보고 아이고 금방 배고프다 그럴 텐데, 금방 밥 달라 그럴 텐데 뛰지 마라, 뛰지 마라, 이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한국전쟁 끝나고 50년대 60년대 얼마나 힘들고 가난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 꽁보리밥을 싸오는 친구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소세지는 없다고 해도 계란 후라이 정도는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부모님 뻘 때는 그 세대, 그 보리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기나긴 겨울밤, 그 긴 밤을 보리 싹이 자라기만 기다립니다. 보리쌀은 6월이나 돼야 나오거든요. 벌써 4월쯤 되면 쌀은 다 떨어지고 집에 있는 고구마, 감자도 다 먹고 없습니다. 얼마나 그때를 기다렸습니까? 촉은 목피를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것을 먹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분명히 그것을 삶아다가 밀가루가 없으면 보리가루라도 갈아서 버무려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절 드려졌던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어땠을까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울며 보채는 아이를 달래며 숱한 밤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면 자꾸자꾸 수척해 가십니다. 그분들을 섬기며 겨우겨우 6월달이 돼서 보리쌀을 수확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보리쌀입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보리쌀을 한 자루 한 자루씩 들고 교회로 모입니다. 거기서 보리쌀을 하나하나 모아서 보리쌀 한 가마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립니다. 눈물 나는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삶 속에 가장 힘들었던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감사가 진하게 흘러나오는 때,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혹독한 미국에 겨울로 들어가기 직전에 청교도들은 땡스기빙이라는 거룩한 명절을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는 한국인의 영성이 배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 아닙니까? 가장 배고팠을 때, 가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기,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었겠습니까? 보릿고개는 그냥 고개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고개였지요.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보릿고개들을 넘어왔습니까? 그 고개를 넘어오면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엎드렸죠. 그 응답을 받고 거기서 감사함을 다시 얻은 시기,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분명히 그 감사는 너무나 특별했을 겁니다. 그리고 간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충만해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맥주 감사 주일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1장부터 하나님께서 아주 역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지요. 수많은 기적들이 숨가쁘게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19장에 와서 딱 그 사건이 멈춰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세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풀이하게 되죠.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감사절을 말씀해 주시죠. 유교병을 먹고 애굽을 탈출했던 유월절, 그리고 첫 실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맥주절, 그리고 가을이 돼서 모든 것들을 추수해서 저장할 수 있는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절기는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6월절 감사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가장 기쁜 절기입니다.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핍박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그 따가운 태양볕 아래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아주 하얗게 말라 죽을 그럴 운명이었죠. 나도 노예입니다. 돌아보니 내 자식도 노예예요. 이 자식의 아들도 또 노예가 될 운명입니다. 모두가 노예로 죽을 운명인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으셨습니다. 수억 마리의 벌레를 보내주셨어요. 역병을 쏟아내셨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어갔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옷자락을 펼치십니다. 은혜의 옷자락을 펼치셔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살려주셨죠.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만 믿으면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는 자. 그 피를 믿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얼마나 큰 기적인가요? 그런 기적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6월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누가 우리에게 베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손을 벌려서 찬양하는 계절, 바로 6월절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런 기쁨이 넘치는 6월절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지요. 6월절 다음에 바로 50일이 지나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죠. 맥주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지 딱 3개월 되는 시점, 시나이 반도 한가운데 시내산 아래 백성들이 모였을 때, 시나이 반도는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의 중간 지대입니다. 1년에 비 한 방울 내리는 날이 한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그런 사막지대지요. 암만 걸어가도 그 장렬하는 태양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없거든요. 피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죽음의 땅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아주 소중한 종자씨 여전히 품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자씨를 도대체 어디다 뿌려야 합니까?
어디서 밀을 수확할 수 있습니까? 맥주절을 지켜라.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했죠. 도대체 얼마나 여기서 더 머물러야 할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작할 땅이 손바닥만큼도 되지 않았죠. 여기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도대체 어떤 감사입니까? 근거 없는 감사 아닙니까? 기약 없는 감사 아닙니까? 도대체 공허한 감사 아닙니까? 뜬구름 잡는 감사 아닌가요? 그러나 그들은 그 뜨거운 사막에서 매년 40년 동안 맥주 감사 제사를 지냅니다. 부족한 것, 없는 것을 감사했죠. 절박한 것, 간절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 펄펄 끓는 사막의 땅에 씨앗을 어떻게 심습니까? 심는들, 새싹이 난들 그 위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았죠. 그 땅이 사막이건 광야이건 적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이건 생명을 움트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황무지 땅이 장미꽃처럼 변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구쳐요. 사막에서 생수가 흐르죠. 이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바라본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정신, 소망의 정신입니다. 그 광야의 땅에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영성의 강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시작부터 믿음의 감사, 소망의 감사 절기입니다. 케이프타운에서 7km 떨어진 남쪽으로 바닷가로 7km를 가면 외딴섬 로벤섬이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7세기부터 수용소였습니다. 감옥이었어요. 1년 사시사철 어마어마한 파도가 이 섬 주위에 몰려옵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서 탈출할 수 없죠. 이 로벤섬에서 무려 27년간 수감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45세에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72세에 나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라디오도 들을 수 없고 또 책도 한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아들이 죽었는데 그 소식을 한 달 후에나 듣게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지요. 이분이 1990년 석방되면서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Thank you everything.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가 쓴 자유를 향한 머나먼 여정이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옥문을 나선 뒤에도 계속 그들을 증오한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감사를 배워갔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가 나를 살렸습니다. 감사가 무엇을 살렸습니까? 몸을 살렸습니다. 정신을 살렸습니다. 영혼을 살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놓여 있습니까?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모래땅과 같습니까? 나의 영혼이
생명부재의 땅처럼 갈라지고 쩍쩍 달라붙고 있습니까? 내가 가졌던 의욕, 내가 가졌던 계획, 내가 가졌던 충만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말라 비틀어 버렸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 감사절의 정신에는 소망의 믿음이 움터나고 있습니다. 없음을 넘어서는 정신, 부족함, 결핍을 넘어서는 마음, 그것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요거밖에 없지만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치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핵심 아닌가요? 맥주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지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 내 삶의 첫 알곡을 드리는 것. 우리 삶에 첫 열매가 있습니까? 돌아보면 내 인생에 무슨 첫 열매가 있나 아득해지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첫 직장 가졌을 때, 첫 월급 탔을 때 기억나시나요? 내 손으로 일해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월급 받았던 그날 얼마나 신기합니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자녀를 내가 처음 품에 안아봤을 때 그 느낌 기억나시나요? 그 작은 아이를 내 품에 안았을 때 그 형언할 수 없는 감사가 나를 휩싸 안았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마주 앉아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아픈 사연을 들었던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간절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우리 인생에 첫 열매가 있습니다. 그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그 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을 아시죠? 높은 숭이 교회를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신 이후에도 이분이 페이스북에 계속 매일 올리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날기새라고 하죠.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이 날기새 새벽 기도회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폐암 환자시거든요.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받는데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100배나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뭔가 힘이 있어야 먹기도 하고 힘이 있어야 눕기도 한대요. 이게 기력이 없으니 자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기진맥진이 돼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말씀 하나가 있었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누구를 위로합니까? 이 생각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죠. 그날 저녁에 또 한참 지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암 환자들에게는 암 투병하는 목사의 위로가 최고의 위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그때부터 일어나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들어옵니다. 암이 걸리기 전에는 그냥 읽던 말씀조차도 너무 선명하고 너무 확실하고 너무 어마어마한 위로로 다가오는 거죠. 진심을 다해 그 말씀 하나 가지고 환자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에 하지 못한 나의 전심을 다해 떨림으로, 간구함으로, 절박함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나아감이 어떤 나아감이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한 알의 밀알로 바치는 거죠. 뭐 있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썩어져서 이 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혀보겠습니다.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이 마음으로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하십니다. 요즘 세상에 보리를 경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내 삶의 보릿고개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있었던 촉은 목피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보는 거죠. 내가 걸어온 그 광야길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보릿고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두워지고 손에 힘이 풀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고요. 그때도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때도 빛이 되어 주셨고요. 그때도 은혜를 부어 주셨고요. 그때도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그때도 우리를 함께 불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잃지 않는 것. 그 척박한 광야 땅을 지나면서 보리쌀 하나를 우리가 심습니다. 밀알 하나를 심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 속에 간절한 기도지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 시절을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자녀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길러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 길러주셨습니까? 누가 뿌리 내리게 하셨습니까? 누가 열매 맺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손님 없는 가게에 앉아가지고 길게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 곧 대출을 갚아야 할 날짜가 다가오는데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무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 뭡니까? 하나의 밀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별것 아닌 보리쌀 하나입니다. 첫 알곡,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그것이 맥주절의 정신입니다. 나의 눈물이 내 삶의 열매죠. 나의 아픔이 나의 알곡이 됩니다. 이것 가지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내 인생의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맥주절은 또한 오순절입니다. 6월절과 맥주절 사이의 간격은 딱 50일이죠.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습니까? 6월절 만찬 이후에 잡히셨죠. 그리고 언제 승천하셨습니까? 이 땅에 부활 후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6월절과 맥주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제자들을 찾아 다니셨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걸 다 접었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했죠. 그리고 고향으로 낙향해 갔습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추적해 가십니다. 만나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이 만남 한 번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격정적으로 변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모든 것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 한 번을 통해 베드로는 알곡이 됩니다. 3년간의 모든 경험과 3년간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열매로 거듭나게 되죠.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베드로의 어마어마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맥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바로 맥추절이 오순절 아닙니까? 그날 주님께서 그 성도들 인생 위에, 그 미래 위에,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후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맥추절은 감사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계절입니다. 우리 베델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제자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말라 빠진 이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죠. 베델의 교우 중에는 지금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생업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도저히 탈출구가 없다, 돌파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광야길 한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올려다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 광야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계절, 바로 그 시기, 이 맥추절 1년의 딱 중간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힘든 시기 지나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기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